아멘.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사랑의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의 교인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의 유래는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 창립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1주년 때, 2주년 때, 3주년 때, 4주년 때 이렇게 횟수를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구체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세분화되어서 흘러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 서신이에요. 이 바울 서신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사도 바울 그 다음에 2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이제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2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 에클레시아 테 에클레시아 테는 관사고요. 교회라고 하는 영어의 처치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의 이 뜻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십시다. 불러냄, 회합, 회중, 집회, 교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디서 불러내었느냐 할 때에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입니다. 에크 더하기 칼레오예요. 그래서 에크는 헬라어 전치사 에크는 어디에서 밖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밖으로? 어쨌든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는 어쨌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칼레오 하면은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러면은 어디로 불렀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제 스트롱까지 다 찾아보면은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그 다음에 예배와 종교적인 만남을 위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다음에 교회.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자 어디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어디로? 회합을 위해서. 그래서 회합, 그 다음에 회중, 그 다음에 집회 할 때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교회 가야지 그러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회합은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에? 우리나라 주로 사람들이 무슨 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일 때 여의도냐 뭐 체육관이냐 모이죠. 그러면은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건물 안에서 모이든 밖에서 모이든 그것을 다 무엇이라고 한다?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디로 불려 나왔습니까? 이 교회로 불려 나왔죠. 그래서 현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야하느냐 하면은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나면 모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 뜻이 여러분 회합이고 회중이고 집회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이며 그 다음에 장소든 그 다음에 집당 예배당이든 왜 사람들이 모이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들판이든 건물이든. 그래서 교회의 원칙은 여러분 모임입니다. 아셨죠? 에? 그 다음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주님 당시에 시나고게라고 하는 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시나고게는 회당입니다. 4864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4864번 하면은요,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한 테이프를 이제 들어보면은 갑자기 번호를 얘기하고 단어를 얘기하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뭐야 이게 이 번호가 뭐야 하고 또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번호는 무슨 번호냐 하면은 스트롱 넘버라고 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원어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을 놓고 단어 하나하나마다 번호를 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 번호, 이 번호를 우리는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세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제대로 발전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주로 말씀 공부를 뭘로 했어요? 책으로 하셨죠? 그 다음에 책도 제대로 없으면 그냥 담임 목사님 전해주는 말씀만 듣고 뭐 그때는 녹음할 생각도 안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기억을 더듬어서 그 다음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든 문화든 뭐든 다 발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아주 첨단의 지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첨단의 세계가 올 줄을 미리 알고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번호를 성경의 단어 하나마다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치면은 세계 공통이단 말이에요. 4864번 원어 성경에 가서 4864번을 쳤는데 다른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시나고게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도 회합, 회당, 집회, 기독교인의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우리 주님이
주님이 해변소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도 가르치시고, 또 한 군데 어디서 가르치셨습니까? 회당에서. 그래서 여러분, 들판이든 바닷가든 사람이 모이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인 그 자체는 뭐다? 교회이며 또 하나는 시나고게, 회당. 근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시나고게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그래서 해당장,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어디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했다? 회당에. 그 다음에 회당에서만 증거한 게 아니라 바닷가서도 하시고 산 위에 가서도 하시고 빈들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모여 운집해 있는 그 상태가 교회라고 하는 단어고, 한 사람 한 사람,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며 그 교회가 모였을 때에 특별히 에클레시아 이 단어를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회당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가 하면은 시나고게도 있었어요. 예? 요거 역사적인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슨 일을 주로 했고, 시나고게라고 하는 여기는 무슨 일을 주로 했느냐? 시나고게 여기서는 율법을 주로 낭독하고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뭘 끌고 가야 돼? 소나 염소나 짐승, 제물을 가지고 가서 구약적 제사를 계속 행하는 곳이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제사를 관장하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제사장들. 그래서 주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이걸 장악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고, 관장을 해서 다스리던 데가 어디다?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 이해되셨어요? 시나고게 여기는 뭐다? 주로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게 있다 하면은 여기 가서 주로 말씀을 증거했어. 그럼 여기 우리 주님 당시에 시나고게는 누가 주로 장악을 했느냐? 바리새파. 자, 바리새파. 여기는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 지파인데 여기는 사두개파. 이렇게 조금 나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할 때 그 흐름이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보여질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두개파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뭘까요? 제사에 관계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거를 사수하고, 그 다음에 이 시나고게 해당은요 누가? 주로 바리새파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회중 이 단어는 여러분 창세기 1장 갑시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자, 창세기 1장에 이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역사 속에서 하늘의 궁창 안에 마오르, 광명이 마오르이거든요. 발광체, 빛을 발하는 그 빛들이 있어서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마오르, 광명은 여러분 빛입니다. 빛. 그 빛
그 빛을 통해서 뭐가 또 나옵니까?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이제 나누었어요. 창세기 1장이 저 자연계 그 다음에 우주 그 창조한 것으로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과학자들하고 이 말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다?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넷째 날 역사는 뭐다? 하늘에 마우로가 존재하고 있어서 주야를 나뉘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온다?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나오는데 자 히브리어로 가세요. 이거를 징조는 어떻게 풀고 사시 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 줄 아십니까? 예? 시즌. 그러면 시즌은 뭐예요? 여기에 계절이라고 하는 그 뜻도 들어가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많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구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다 적용되는 그 땅덩어리가 몇 개나 있느냐고요. 예? 2계절만 있는 나라. 주로 북극과 남극은 어때요? 그 모예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풀면은 이해합니까? 아 요즘이야 뭐 인터넷만 되면은 동영상 그 나라에는 봄이 있구나 그 나라에는 가을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여기 뭐냐면은 이 모에드는 자 모에드 가세요. 지정 자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 뜻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회집 한해 회중 집회 장소. 자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출발이에요. 예? 천지창조 저기 자연계 천지창조 우주창조 여기에만 여러분이 국한된 이 머리를 갖고 있으면 성경은 조금 왜곡되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자 성경에 모에드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가 우리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다? 회집, 회중, 집회, 장소예요. 그래서 빛들의 모임을 말한단 말이에요. 빛들의 모임. 빛이 역사하고 빛의 역사에 의해서 모여지는 사람들 그 단어가 뭐다? 모에드.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단어 하나 더 6951번 6951번 카할 회중 집회 무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단어적인 단어의 문자 해석도 여러분들이 능통하게 알고 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자 벽이 문이라고 고집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이겨져. 남의 문에 문턱이 있다 없다 싸우면 누가 이겨? 고집 센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천국 열쇠. 자, 천국 열쇠가 지금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이 문제가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베드로는 이제 자,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 이름은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로 올라가세요.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처음 출발은 그렇게 출발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마태복음 16장쯤 오니까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깨달아지면서 이제 베드로가 누구를 알아보게 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볼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 받으려면 요리문답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참 그게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할 때에. 근데 단순히 그렇게 해서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 이제 나섰어요. 따라 나서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전개를 하였더니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인 양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그러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 고백을 베드로가 잘나서 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 이제 원어 성경으로 가서 보십시다. 여기 보면 에피타우테테 페트라 오이코도메소 원형은 오이코도메오. 이것은 집을 짓는다 하는 의미예요. 오이코도메는 이 단어도 여러분 창조 단어에 들어갑니다. 오이코도메오 창조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 그럼 반석, 어느 반석? 그래서요, 여기 에피전치사를 써서 반석 그 위에 기초해서 교회, 페트로스. 그래서 여러분 반석도 보시고 요 페트로스도 좀 보십시다. 영어에서 피터 표현할 때 피터. 헬라어로는 뭐다? 페트로스. 자, 페트로스는 뭐냐면은 바위인데 둥근 돌인데 옥석 여기로 옥석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조각난 돌을 말해요. 조각. 그럼 좀 적은 돌입니다. 큰 바위를 깨면 어때요? 조각 파편들이 막 흩어지죠. 그래서 페트로스는 적은 조각난 돌을 말하고 옥석은 옥석이라도 적은 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페트라 여기도 봅시다. 페트라 여기는 바위 반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갑니다. 교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원칙. 다 자. 같은 네, 읽으세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반석 위에다가 피터, 너를 교회로 세우겠다 하는 것은 누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그냥 반석이라고 합시다. 에? 그럼 여기가 누구다? 이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피터를 세우겠다. 누구? 베드로를. 그래서 이 베드로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돌? 옥석인데 조각. 그래서 조각이 다 모이면 어때요? 큰 바위 위로 보여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3하 22장 47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양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그러면은 바위이신 바위가 누구예요?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그러면 바위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7절 갑니다.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광록케 한 영거로다. 예, 그러면 너를 낳은 반석. 자, 이 반석은 뭐 또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낳은 피터, 베드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낳은 베드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했고, 우리 주님은 직접 하늘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뭐도 한다? 낳았다. 낳기도 한다. 이해되셨죠? 예.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그 찬양 가운데서 나의 피할 바위, 예? 그 노래 제목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7장 24절 가십시다. 결론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교회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조금 결론 내립시다.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교회라는 단어는 없어도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는 여러분 단어로 딱 나누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있음을,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깨달으셔서
결론을 뭘로 내야 된다? 오늘은 교회 제목이 큰 제목이 교회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 어느 교회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교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더 진행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일꾼을 세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예,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좀 읽어보세요. 교회 안에는 사역자가 누구가 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자, 여러분 서로 돕는 것 은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우리 미나자매는 요즘 입덧이 심한 가운데서도 피아노 치랴, 성경 읽으랴 힘들죠? 그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생각하실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종 직분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하든 성경 우리 한 형제님 자 컴퓨터 해주시고 이런 거 저런 거 서로가 다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돕는 일이죠. 그런데 자, 이 전체를 무슨 일이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이 들어가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기본은 이제 13절, 14절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은 여러분 무슨 세상 사람들이 권세, 권력 잡는 거 하고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은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직분은 13절이 돼야 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지 않으면 14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읍시다. 다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의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애들을 먼저 보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카할. 예, 왕상 8장 65절. 왕상 8장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 한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6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 카할입니다. 교회.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모였다? 교회로 모여서 회중이 교회로 모였는데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66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교회는 어떻게 오시는 것입니까? 반강제로 오는 겁니까? 죽지 못해 오는 겁니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고 그 교회 모임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 갑니다.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친수가 뭐예요? 친수. 하나님의 손. 그죠?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예, 총회 카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다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다 서죠. 거기가 교회라고요. 자, 교회는 그러면 뭘 하는 곳입니까? 말씀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어디다? 교회, 회중 집합 모임.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오늘은 느헤미야를 중점적으로 쭉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쭉 읽어 내려갑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며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면 회중 앞에 이르러 카할 교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핵심 멤버입니다.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고 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는 제사장 에스라예요. 다 핵심 멤버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성전 건축은 재건축이든 그냥 건축이든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교회 안에 며칠을 세운다 그랬죠. 누구 신약적으로 말하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자, 복음 전하는 자,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에는 뭐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율법이 주어져야만 되는데 이 율법은 그냥 성경을 읽었다가 아니란 말. 이 느헤미야서에도 읽어보면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좀 이 읽기 힘든 부분 집에 가서 읽으세요. 몇 절 내려가느냐? 여기 나온 이름들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예, 몇 절을 읽으시냐면은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 자, 그래서 여기는 또 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조금 읽을게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쿠가 사부대와 호디아야 마세아야 그리다와 아사랴 요사박과 하나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을 깨닫게 했더니
자, 그 다음 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제가 쭉 읽었죠.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 바벨론 포로로 전쟁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수문 앞 광장의 전체 회합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성전 재건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합이 전체 모여서 율법도 깨닫게 하고 했더니 어땠다 그날은? 백성들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일 기쁜 날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여러분 성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바울 서신에 들어갑시다. 바울 서신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의 전체 성경의 서두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말씀의 이 문구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 쉬운 단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럼 마지막 때 교회는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은혜와 평강. 자,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내게 강 같은 평강 그냥 부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바울 서신에 적용되는 교회는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평강. 이것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는 여러분 여기는 은사까지 넣으세요.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가지고 계십니까? 자, 시간이 되면 카리스마까지 찾아보고 안 되면 은혜와 평강까지만 오늘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 바울 서신에 적용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은혜, 평강. 그래서 먼저 은혜, 에베소서 2장 4절 갑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었는지 보자고.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에? 은혜 뭐 안 받았어? 너무 쉬운 단어로 하니까는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은혜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설교도 그 질과 그 양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맞는 세상에 막 섞인 소리 막 듣고도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살아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은혜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까지 앉혀놨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 혼자 딸랑 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이때 많은 교회가 이루어진 자들이 전체 모여 있는 것이 하늘에 안침받은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수많은 교회와 함께 임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그 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서에도 기록을 해놨고 계시록에도 기록을 해놨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전체가 연합하여 하나로 이루고 있는 거, 그거는 꼭 장소가 아니다, 이런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나누셔도 돼요. 왜?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우리 주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들판에 모였던, 바닷가에 모였던, 건물 안에 모였던 거기가 뭐다? 교회예요. 그럼 마지막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디서 내려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왜 하늘에서 내려와요?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혔으니까. 마지막에 한 명까지 다 찾고 나면은 거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응. 그러면은 자, 어디로 가느냐? 자, 로마서 5장 14절. 자, 로마서 5장 14절 갑니다.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사, 선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은사는 특히 일하게 하실 때 카리스마가 있어야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12월 25일 우리 성탄 예배 기념할 겁니다. 하는데 성탄 할 때에 여러분 선물 바로 가죠. 여러분들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든 무엇이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선물이, 예수님이 은혜고 은사고 선물이에요. 아셨죠? 응. 그래서 갑시다. 이제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러면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선물 다 받은 사람들은 뭘 하는 것입니까?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4절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경에 에이렌의 평화, 구약의 평화, 신약의 평화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그 단어를,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개념부터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 평안, 평화했을 때 감정적인 평화, 감정적인 평안함, 평안에 이것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에이렌의 평화는 그는 우리의 화평, 에이렌의 나를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 자,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하면 좋습니다. 헬라어로 에이렌의, 이거는 히브리어, 이거는 헬라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이레네 이신지라. 그러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누구하고 누구를? 여러분은 우리가 원래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다. 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세상 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었다. 그런데 이제 원수된 것을 이제 누가 그 원수의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십니까? 에이레네 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 내려가세요. 22절까지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 식구, 하나님의 식구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 돌이면 다른 말로 뭡니까? 바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었죠. 그러면 이 교회가 되려면 에이렌의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하고 나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있어야 됩니까? 에이렌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 아버지가. 이해되셨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이 둘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평안, 파라클레토스의 다른 이름이 뭐다? 에이레네입니다. 자, 이 평강은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보혜사가 오셔야 됩니다. 에? 아셨어요? 내 몸 밖에 있는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혜사라서 나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 뭐 어떤 단어를 쓴다? 평강 에이네네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보혜사는 우리 주님 혼자 딸랑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모시고 와? 아버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당신 혼자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또 우리 주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로 이 에이레네를 마무리합니다.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된 자가 교회입니다. 어떤 성경이 적용되어지는?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 교회는 최종적으로 이 교회는 뭐다? 최종 거룩 한성 새 예루살렘 여기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기 그래서 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수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밖에서 부르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내게 오실 때 우리 아버지까지 모시고 오셔서 그래서 찬송가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맏아들은 누구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은요? 쭉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들 14만 4천으로 결론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진리되게 계속 증거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증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같이 찬송 2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부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아멘. 예, 교회에서